보시면 돼요. 자, 마태복음 7장 20장 25절 진실 혼자서 사도신경 외우고,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 7장 20절 2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교도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말씀으로 오늘 복된 기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거 설치하는 분이 주중에 와서 일단 요즘 무지하게 바쁘다는데, 그래서 이제 주중에 와서 해달라고 해서 주중에 와서 해주기로 약속은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온 거를 열심히 이제 바깥에 막 흔적 있죠, 왜 박스 테이프 제가 무섭게 칼날로 휘황찬하게 해갖고 이제 탁 뽑아갖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 십자가들 보면 막 니스 칠해져 있고 막 그러죠, 그죠?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이렇게 색칠하고 그거는 나무들을 붙인 거예요. 이거는 통이에요, 통. 그리고 하나하나 이걸 다 직접 짠 거예요. 이게 눈 있는 자들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보면 어쩔 수 없고. 이거는 그래서 이걸 뭘 칠한 게 아니라 요 자체로 이거 칠하면 안 되거든요. 이 자체가 그런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나무의 그런 모든 결각이 다 살아 있어요, 나무가. 그래갖고 설치가 될 거고, 사이즈는 130cm로 해갖고 이게 딱 올랐는데 우리 교회에 딱 맞게끔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나무 조각으로 만든 십자가는 사이즈마다 가격이 다르죠. 이거는 통나무로 했기 때문에 그 나무를 그냥 다 잘라버려 갖고 요거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 그 십자가 공장에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공방에서 통나무로 직접 재단해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는 특이하고, 이런 십자가는 보기가 좀 쉽지가 않고 좀 굉장히 좀 이렇게 고급스럽거나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도 보게 되면 십자가 모양이 좀 다를 거예요, 특별하게. 하여튼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냥 몰랐더라도 오늘 또 이렇게 그렇구나. 제가 뜯는 과정에서 좀 기스가나긴 했어도 괜찮아요. 또 어떡하겠어.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게 했는데 또 그것도 하나님의 또 은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얘기했던 말씀 내용 중에 들어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보면은 20절에 여기 안 들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뜻은 단순히 뭐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 열매에 대한 말하는데 그 열매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22절에 보면 그런 이제 그날에 이렇게 나오죠. 22절에 보면 그날에, 그날이 어느 날일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죠. 예림이 재림하신 날. 사람들이 아무리 뭐 잘난 척하고 세상에서 뭐 다 가진 것 같고 자기 말이 막 자기 생각이 맞고 자기 남들이 열심히 산다고 하고 그거는 한다 하더라도 뭐 교회 생활이든 아니면 사회 생활이든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날에는 다 드러나요. 그날에. 그래서 거기 이제 33절에 보게 되면
오른편, 왼편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나오죠. 자, 오른편에 뭐가 등장하죠? 33절에. 아, 마태복음 25장이 참 보면 나왔어요. 여기는 안 나오구나.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7장을 봤는데, 7장하고 25장 두 군데를 같이 보고 있어요. 자, 25장 33절에 보게 되면, 오른편, 왼편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오른편에 뭐가 나와요? 소가 나와요? 네. 그래서 양이죠, 양. 왼편에는요. 네. 염소가 나오죠? 예. 예, 양과 염소가 등장합니다. 오른편에. 예수님이 다 비유한 거죠. 이게 참, 오늘 이제 나온 말씀들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온 얘기도 그렇고, 이 마태복음 25장에 33절에 나온 내용도, 이 양과 염소는 똑같이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일명 말할 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그러는 거 할까요? 저 사람의 교회 생활할 때 저렇게 대충하고 말도 안 되게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도 구원 받을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렇지 않아요? 저래도 구원 받겠지. 더군다나 그게 내 자식이면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내 부모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겠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오늘 마태복음 7장과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은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장에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염소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양이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염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가 오게 되면 그 사람에게 맞게끔 우리가 이제 관용을 베풀지만 계속해서 똑같은 관용을 베푸면 곤란하죠. 변화되어 가는 거야 되죠, 하나하나. 우리가 그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그런 약한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똑같이 그대로 변화되는 것이 없이 그대로 간다 그러면 희망이 없죠. 중요한 것은 변화되어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란 뭐냐?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누구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항상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먼저 이룬 것도 아니죠, 우리가 뭔가 이룬 게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항상 이루도록 우리는 나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진정한 거듭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 했을 때 오른편에 있는 양의 자리에 있으려면 우리는 계속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야지 더 안 나은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면 참 곤란하죠. 안 그래요? 교회를 사모하고 또 다음에 그리고 섬기며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점점 나아져 가야지 점점 그것이 점점 뒤로 빠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런 변화는 변화라고 볼 수가 없죠. 그죠?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믿는 자 중에서 분명한 것은 구분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로. 그건 저나 여러분들이랑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자, 이제 다시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 7장으로 다시 이제 25장 살짝 표시해 놓고 다시 7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우리 22절을 다시 7장 22절을 다시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시에 보면은 그날에가 이제 어느 날인지 알겠지, 그죠? 25그러니까 25장의 내용은 아까 그날에 있어질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공통점인데, 자, 그날에 보면 이제 양과 염소가 구분되는데, 먼저, 염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염소냐? 자, 첫 번째 나오는 염소가 뭐예요? 어떤 노릇이라 그랬어요? 22절, 선지자 노릇. 선지자라고 하면 오늘 목사나 전도사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일반 성도, 권사나 집사면서도 마치 선지자인 양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예. 참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이거 뭐냐면 평신도도 선지자 노릇할 수가 있어요.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삼위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하는 행위. 거의 이단적인 행동을 하는 행위죠. 그거는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번에 신천지의 그 이만희 교주를 보니까 이번에 그 형을 받았더라고, 그죠? 몇 년형에다가 집행유예 이렇게 해서 받았더라고 보니까요. 보석으로 물론 이제 돈 많이 써서 풀려났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자오간 그런 같은 경우 그것도 뭐예요? 결국에는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죠. 노릇이라는 게 좋은 뜻이 아니잖아, 그죠? 쟁이라는 것은 좋은 뜻이에요. 예수쟁이, 예수만 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술쟁이, 예술만 안다. 부업받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노릇이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노릇이라는 것은 가짜라는 거죠. 가짜도 나쁜 가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영화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 큰 로컬 회사의 변호사로 이제 법 그쪽에 하버드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기쳐갖고 나온 것처럼 해갖고 그 변호사에 들어가고 회사 들어가고 굉장히 유능하게 일을 잘하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되게 감동 깊게 보긴 했는데 어쨌든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사기를 쳤는데도 정말 변호사는 아닌데 변호사 노릇을 제대로 했더라고요. 변호사보다 더 변호사 노릇을 잘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노릇이란 말보다는 그거는 약간 사기성이죠, 그죠? 사기 캐릭터. 노릇이란 말은 좀 그렇네요. 근데 여기서 노릇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선지자 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게 되면 또 이렇게 꿈이나 이상이나 환상이나 방언을 하면서 마치 그 뭐 미래를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의 미래를 아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들이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뭐 말씀을 가리키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데 그 사람들 공통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 사람들은 무교회주의예요. 무교회주의. 무교회주의가 굉장히 신천지가 굉장히 그 교회를 사단의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교회 중심인데, 그거죠. 자기네 신천지만이 온전한 하나가 교회고, 왜냐하면 이만희가 결국은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메시아는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지금 교회는 다 사단의 단체다, 이렇게 좀 생각해서 무너뜨려야 된다. 그러고 되게 공격적으로 나왔던 데가 신천지죠. 아무튼 이번 코로나 사건 터지면서 아주 제대로 그냥 이번에 이제 그렇게 큰 이게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이제 이만희보다도 그 밑에 있는 그 아주 그런 뭐 이렇게 힘센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각 교구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지금 조용하게 있거든요. 조용하게 있는데 조용해지면 또 걔네들이 또 일어나서 또 난리 피울 거 뻔하고 그때 몇 명인지 내가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 10명이었나 뭐 7명 전에 그때 얘기한 것 같은데 하여튼 굉장히 크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천지가 아직 끝난 건 아니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 이만희가 그렇게 됐으니까 아무튼 참 이게 선지자 노릇이죠,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무교회주의 되게 무서운 거예요. 대학가에도 신천지가 얼마나 손을 뻗었는지 뭐 말할 수도 없죠. 그래서 그 대학 선교를 이뤘던 게 CCC가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쳤었거든요. 근데 CCC의 그 간부들이 다 신천지로 바뀌면서 우리나라 대학가의 그러한 많은 대학생들이 참 불행하게도 신천지에 많이 빠지게 됐죠. 상사를 불하게. 그래갖고 그들이 하는 게 이제 뭐 농어촌 선교를 주로 이제 해서 그 방학 동안에 개학 동안에 이렇게 이제 자기들 모임을 갖고 방학 동안에 그런 어떤 그 선교지를 이렇게 탐구하게끔 해서 그 목적이 딱 하나예요. 방학 동안에 지교회로 가서 자기들이 가르친 공부를 이렇게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선교 해외나
농어촌 선교를 특별히 많이 이렇게 해왔던 부분이에요. 자, 어쨌든, 지금 한동안에 큰 바람이 몰았던 거죠. 이게 선지자 노릇이라는 거죠. 뭐, 근데 우리가 잘못해,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서 마치 이게 옳은 것처럼, 왕년엔 나는 신앙생활 이랬다. 근데 지금은 이렇다 하면서 막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막 그러죠. 그런 부분들. 마치 그것도 뭐냐면 선지자 노릇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또 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해봤더니 뭐 아무것도 없더라. 아니면 또 교회 신앙을 했는데 뭐 나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이 모양으로 이렇게 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 없다. 다 이런 것들이 뭐냐?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예. 그 목사로서 얘기를 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로서도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상당히. 어느 선을 참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들도 결혼을 꼭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결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신부들은 결혼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 신부들도 많이 결혼해요. 단 법적으로 안 할 뿐이지 많이 결혼들을 해요. 근데 결혼하고 안 하고를 중요해요. 법적으로 한 거 안 하고의 그런 법적인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제 천주교는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동성애까지 다 하니까.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죠. 그죠? 아무튼, 저 힘이, 굉장히 힘과 돈이 많은 것이 또 천주교고.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들죠. 천주교는. 자, 아무튼, 우리가 봤을 때 사도 바울의 말에 보게 되면 또 이게 그 목사들은 목사에 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 보면은 저는 기준이 딱 하나로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목사가 봤을 때 성도들보다 어떤 한 여자가 더 사랑스러우면 그건 참 심각한 것 같아요. 제 기준은 그거예요. 그렇지만 또 결혼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혼을 그 목회자가 안 하는 것은 더 가하지만 그렇지만 음욕을 피할 수 없으면 뭐 결혼을 해라.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더 낫겠다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죠. 그거는 더 이제는 정말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있기를 바라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쨌든 결혼 하나 안 하나 그건 다 가한 거예요. 그렇지만 할 수 있으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기도 제목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 신앙사역에서 저는 적어도 사역하는 동안에는 제가 어떤 여인을 사랑하든 뭐 가정을 이루든 그렇게 해서 가정과 어떤 여인에게 이렇게 교회나 성도들보다 더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제 자신이 참 실망스러운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도록 또 돈을 또 좋아하지만 돈보다 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또 술을 먹어서 많이 취하고 추잡스럽게 돌아다니지 않도록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또 제일 중요한 건 자기 고집이 성경대로 가는 건 상관없어요. 성경대로 고집 부리는 건 상관없는데 성경과 틀리게 이렇게 고집 부릴 경우에 그러지 않도록 성도님들이 그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성경적인 고집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직까지 그런 성도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못 봤는데 혹시 내가 이제 그런 성경적인 고집이 아닐 때는 이건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렇습니다. 근데 목사님 지금 고집은 비성경적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성도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권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저한테 권면의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더니 또 자기 생각으로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기도하고 잠잠하는 게 좋아요. 성경적인 근거를 댈 수 없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절대 권위는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선지자 노릇. 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이제 22절에 이렇게 또 하나 또 뭐 했다 그랬어요? 무슨 일 했다 그랬죠? 두 번째, 22절입니다. 선지자 노릇 다음에. 귀신을 쫓아냈대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대단하죠? 안 그래요? 또 뭐 해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그랬죠? 자, 우리는 때로는 그래요. 귀신을 쫓아냈다. 또 뭐 권능, 기적을 일으켰다. 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여기 본문대로 보니까 어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을 쫓아가면 안 돼요, 기적을. 와, 기적이 일어났다. 우르르 몰려가고. 그러면 안 돼요.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해서, 예, 또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재밌는 건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하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좀 그럴 수 있는 거라니까요. 예. 어떤 사람이 집에서 로마서를 큰 소리를 읽었어요. 근데 평생 진리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 로마서를 집에서 크게 읽는데 그게 들린 거야. 담벼락 넘어서. 그 소리를 듣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경우도 있어요. 예,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또 보면 뭐 이상한 사람이 또 기도를 이렇게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데 크게 감동으로 와닿을 수도 있어요. 또 내 안에 귀신이 막 역사하고 있는데 정말 이상한 사람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한테서 귀신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주의 이름을 할 때 그러면 그 사람이 내게 있는 병을 고쳐주고 내게 있는 귀신을 쫓아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나에게 감동 준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의 이름을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할 수 있고 감동도 줄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럼 우리가 결국은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목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다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연찮게 큰 문제가 있는데 기도받아서 응답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할 때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어.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그런 짓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내 이름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그 사람들을 볼 때 뭘 봐야 되느냐. 23절에 그 사람들을 뭐 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 그 사람들 볼 때 뭘 봐야 되냐? 불법을 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불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20절에 나와 있는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7장 21절에 우리 아까 21절 읽었죠? 예, 불법에 대한 얘기를 한 거. 그 열매에 대한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거기 보면은 두 번째 절 맨 끝에 다만, 자, 다만부터 읽겠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바로 열매 맺는 삶이에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할 때 행함을 강조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 얘기거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다행이지만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환상과 이상을 보고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고 괜히 자기가 감동받아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막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선지자 노릇도 하고 다 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목사라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은혜를 아무리 준다 해도 제가 천국 간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당연히 말씀을 전파하고 당연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구원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응답받고 다 천국 간다 하더라도 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게 돼 있다 하더라도 저가 천국 가는 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무슨 얘기 알겠죠? 내가 죽어라고 전도하고 막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불쌍히 여겨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자신은 그렇게 내가 했다 하더라도 그런 짓을 할게. 그런 짓을 했다 하더라도
거룩하지만 짓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왜냐하면 그건 구원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럼 나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아닌가? 그것이 제가 목사지만 내가 천국과 지옥 가는 핵심이 되는 열쇠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그럼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들 자신이 아는 거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그잖아요. 내가 할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권위를 찾아요? 오직 어디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밖에. 성경에서 찾아야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할 때 그날이 올 걸 생각하면서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안일하게 살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고 항상 우리는 비전과 꿈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그런 비전. 거기 34절의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25장 다시 넘어가서, 아까 편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양과 염소 얘기하면서 34절을 보게 되면,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하면서 어떤 자들이 복받느냐? 나와.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부터 예비됐다고요? 네, 창세로부터. 그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참 놀라운 일이죠. 창세로부터, 창세기를 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억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만드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죠. 우리를 만들고 저와 여러분 만들고 이 세상에 보내면서 또 어디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거할 이 땅을 만드시고 또 우리가 나중에 들어갈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처소 그걸 만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마태는 그거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 놀라운 일이죠. 25장 34절에 참 말할 때 창세로부터 너희와 예비된 나라. 예비된 나라.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천지를 창조하면서 이미 몇 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할 것을 이미 생각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했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이 창조할 때 벌써 이미 3절에서 질서를 만들기 시작하죠. 1절에 빛을 만들고 이것까지 이미 다 작정하신 거예요. 그냥 막 만든 게 아니라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면서 이미 다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계획도 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고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올라가서 우리 예비할 처소를 만든다 그랬잖아. 이 모든 계획도 이미 이때 다 하신 거예요, 모든 계획을. 우리는 그렇게 예비된 곳으로 우리는 준비된 거예요. 그래, 그날에 우리가 그곳을 가는 거죠. 자, 이제 말씀 마치겠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달에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자들, 열매 맺는 자들, 결국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쪼록 이와 같은 정말 오른편에 양의 무리에 다 들어가서 내가 무엇을 했다 안 했다 그러지 말고 신실하게 먼저 마음이 하나님께 최우선이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응답하면서 신실된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사람들 저 사람은 안 하는데 나는 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증진하시기를 그리고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셔서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가 다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리고 그 마지막 그날이 되면 다 우리가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된 처소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